혹시 60 넘어서도 혼자라는 생각에 밤마다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진짜 내 편은 없는 것 같아 외로우신가요? 이제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엔 늦었다고, 남은 인생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체념하고 계신가요? 오늘 부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60이 넘어서도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한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만남이 왜 당신의 남은 인생을 빛나게 만드는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인연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온다. 다만 그것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하느니라.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도 많고 사람 만나는 것도 즐거웠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혼자가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요즘 이런 일이 많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는 날들. 자식들은 바쁘다고 전화도 잘 안 받고, 옛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배우자마저 먼저 떠나셨다면 더욱 막막하실 겁니다. 동네를 걸어도 아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없고, 경로당에 가도 그저 시간이나 때우는 것 같고, 집에 돌아오면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한숨만 나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 만나기도 겁나요. 또 상처받을까봐, 또 실망할까봐.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하소연하십니다. 60 넘어서 뭐 새로운 인연이 있겠어요? 이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밝은 별이 보이는 법이니라.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0이 넘어서도, 아니 60이 넘었기에 더욱 소중한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봄날 오후,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시름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견디기가 힘듭니다.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도 많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옛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병들어 만나기 어렵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려 해도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돈만 노리고 다가오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외로움을 달래려고 만나지만 만나고 나면 더 외롭습니다. 자식들은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려고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가봐도 그저 시간만 때우다 옵니다. 제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인연이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늙은이를 진심으로 대해주겠습니까? 때로는 그냥 이렇게 혼자 죽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롭게 사느니 차라리. 말을 잇지 못하고 제자는 흐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새들의 지저귀미 고요한 공간을 채웠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눈빛에는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찾고 있는 그 사람은 이미 내 앞에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제자여, 물을 보거라. 샘에서 솟아난 물이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모여 강이 되고 강이 흘러 바다에 이르느니라. 그 과정에서 물은 바위를 만나 돌아가기도 하고 자갈밭을 지나며 맑아지기도 하고 흙을 만나 탁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바다에 이르면 모든 물은 하나가 되는 법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들어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만날 사람을 찾고 있는데 왜 물 이야기를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가 찾는 그 사람은 바로 너 자신이니라. 60년을 살아온 너라는 사람, 그 모든 기쁨과 슬픔을 겪어온 너라는 존재,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만나야 할 가장 중요한 사람이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제가 싫습니다. 이렇게 늙고 쓸모없어진 제가 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거라. 봄에는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느니라. 하지만 겨울나무가 봄나무보다 못한 것이냐? 아니니라. 겨울나무는 겨울나무대로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 앙상함 속에 다음 봄을 준비하는 힘이 숨어 있느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저 자신을 만나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하라. 나는 60년을 견뎌낸 사람이다. 나는 수많은 아픔을 이겨낸 사람이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말을 믿는 것이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고 제자의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것만으로 충분합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시작이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겠느냐?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누가 너를 소중히 여기겠느냐? 모든 인연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만나는 것에서 시작되는 법이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을 알려주겠노라. 첫째, 매일 아침 자신에게 감사하라.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음에, 숨을 쉴 수 있음에,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라. 이것이 첫 번째 실천이니라. 제자가 열심히 경청했습니다. 둘째,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라. 어떤 사람은 과거의 잘못을 평생 붙들고 사느니라.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걸. 이런 후회로 자신을 괴롭히느니라.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너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라. 실수도 아픔도 모두 너를 성장시킨 걸음이었느니라. 제자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픔들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셋째, 매일 저녁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오늘도 수고했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고맙다. 내일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 마디면 충분하니라.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가혹하기만 하느니라. 작은 실수에도 자책하고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리고 늙었다고 쓸모없다고 스스로를 버리느니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을 친구처럼 대하느니라. 실수해도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고 힘들 때는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도 잘 견뎌냈어라고 위로해주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넷째,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라. 하루 30분만이라도 오롯이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라. 산책을 하든, 차를 마시든, 그저 하늘을 보든, 자신의 호흡을 느끼든, 그 시간만큼은 자신에게 집중하라. 그것이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니라. 부처님께서 하늘을 올려다 보셨습니다. 다섯째, 자신의 작은 성취를 인정하라. 오늘 한 끼를 잘 먹은 것, 이웃에게 인사한 것, 화내지 않고 참은 것, 이 모든 것이 성취니라. 크고 대단한 것만 성취가 아니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위대한 성취임을 알라.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스승님, 그렇게 하면 정말 제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너를 찾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여,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느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은 다르니라. 제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스승님? 어떤 사람은 자신을 사랑한다며 이기적이 되느니라. 자신의 편안함만 추구하고 남의 아픔은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느니라.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니라. 부처님께서 잠시 말을 멈추고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사랑한다며 교만해지느니라. 나는 이만큼 살았으니 대단하다. 나는 이것을 이뤘으니 남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느니라. 하지만 이건 역시 진정한 자기 사랑이 아니니라. 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기 사랑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등불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등불을 보거라. 등불은 자신을 태우면서 빛을 내느니라. 자신이 줄어들면서도 주변을 밝히느니라. 하지만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그것이 등불의 본래 역할이기 때문이니라. 제자의 눈빛이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알되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알되 교만하지 않으며 자신을 돌보되 남을 외면하지 않느니라. 마치 달이 자신의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해의 빛을 반사하듯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다른 이들과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자신을 사랑한다며 현실을 외면하느니라. 나이 드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능력이 예전 같지 않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변화를 거부하느니라. 제자가 깊이 공감하며 물었습니다. 그것도 잘못입니까? 강물을 보거라.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계곡을 만나면 떨어지고 넓은 들을 만나면 천천히 흐르느니라.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되 멈추지 않고 흐르느니라. 이것이 자연의 지혜이니라. 제자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지금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군요. 그러하니라. 60이 넘은 자신을, 늙어가는 자신을, 예전만 못한 자신을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여전히 빛나는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말해주겠노라.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하라. 제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째, 내 돈만 노리고 다가오는 사람을 만나면 단호하게 거절하되 자책하지 말라. 내가 외로워서 속았다고 자책하지 말고 나는 선의를 지킨 것뿐이다라고 생각하라. 이것이 자신을 지키는 지혜니라. 둘째, 자식이 차갑게 대할 때 상처받되 집착하지 말라.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고 너는 너의 삶이 있느니라. 내가 낳고 키웠는데 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 너는 이미 부모의 역할을 다 했느니라. 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그리운데 어찌합니까? 그리움을 느끼되 그것에 매이지 말라. 자식을 축복하되 자식에게서 행복을 구하지 말라. 내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조급해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외로움에 못 이겨 아무나 만나고 또 실망하고 또 상처받느니라. 하지만 진정한 인연은 시간이 필요하니라. 급하게 다가온 인연은 급하게 떠나는 법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넷째,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판단하라. 상대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이것으로 알 수 있느니라. 상대가 내 돈과 물질만 바라보는가 아니면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가?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가 아니면 내 감정을 살피는가? 상대가 너를 이용하려 하는가 아니면 함께하려 하는가? 부처님께서 4가지 기준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준, 상대가 내게 무엇을 먼저 요구하는가? 진심 어린 사람은 주려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받으려 하느니라. 두 번째 기준, 상대가 내 힘든 시간에도 함께 하는가? 좋을 때만 있는 사람은 인연이 아니라 이용이니라. 세 번째 기준, 상대가 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가? 너를 바꾸려 하는 사람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의를 위함이니라. 네 번째 기준, 상대와 있을 때 편안한가 불편한가? 진정한 인연은 편안함을 주느니라. 제자가 깊이 새기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제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알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제자여, 이제 가장 깊은 진리를 말하겠노라. 앞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의 핵심은
이것이니라. 제자가 숨을 죽이고 경청했습니다. 60 넘어서 만나야 할 가장 중요한 사람.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 나 니라. 과거의 나도 아니고 미래의 나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나니라. 부처님께서 제자의 두 손을 잡으셨습니다. 젊었을 때의 내가 아니라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니라. 늙었다고, 능력이 떨어졌다고, 쓸모없다고 버려야 할 사람이 아니라 60년을 견뎌내고 살아남은 위대한 존재로서의 너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산을 보거라. 산은 높다고 자랑하지 않고 낮다고 부끄러워하지 않느니라. 그저 묵묵히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품느니라. 비를 받아들이고 바람을 견디고 눈을 이고 햇빛을 받느니라. 산은 그 자체로 완전하니라. 부처님께서 하늘을 올려다 보셨습니다. 너 역시 그러하니라. 60년을 살아온 너는 그 자체로 완전하니라. 더 나아질 필요도 없고 더 이뤄낼 것도 없느니라. 다만 그것을 알아보기만 하면 되느니라. 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그토록 찾던 그 사람은 항상 내 안에 있었느니라. 내가 외면했을 뿐이니라. 내가 찾아 헤맨 모든 사랑, 모든 위로, 모든 평화는 이미 내 안에 있었느니라. 제자가 두 손으로 가슴을 감싸 안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올랐습니다. 60이 넘어서 만나야 할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60년을 함께 살아온 자기 자신이니라. 그 사람을 제대로 만났을 때 비로소 다른 진정한 인연들도 찾아오는 법이니라.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물이 맑아야 달이 비치듯 내 마음이 맑아야 좋은 인연이 보이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야 남도 너를 사랑할 수 있느니라. 내가 너를 소중히 여겨야 남도 너를 소중히 여기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제가 평생 찾던 것이 무엇인지. 그러하니라. 내가 깨달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제 매일 실천할 것을 알려주겠노라. 하루 5분이면 충분하니라. 제자가 자세를 바로잡고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거든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오늘도 살아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 자신과 함께 잘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아침의 인사니라. 낮에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에게 미소 지어라. 주름이 많아도 머리가 희어도 그 모든 것이 내가 살아온 증거니라.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라고 속으로 말해주라. 이것이 낮의 위로니라.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라. 잘한 것 3가지를 생각하라.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라. 아침을 먹은 것, 이웃에게 인사한 것, 화내지 않은 것, 무엇이든 좋으니라. 그리고 오늘도 수고했다고 말해주라. 이것이 저녁의 축복이니라.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라. 좋아하는 것을 하라. 산책을 하든, 차를 마시든, 책을 읽든,
그냥 앉아있든 그 시간만큼은 오롯이 자신과 함께하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자신에게 선물을 하라. 꽃 한 송이라도, 맛있는 음식이라도, 새 옷 한 벌이라도 좋으니라. 너 자신을 축하하고 격려하라. 제자가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스승님, 매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제 자신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꾸준함이 가장 큰 힘이니라. 하루하루 자신을 만나다 보면 어느새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제자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여, 오늘 내가 전한 6가지 가르침을 기억하라. 첫째, 자신을 매일 만나라. 거울 앞에서 아침 인사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라. 둘째,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고 현재를 받아들이라. 60년의 모든 순간이 지금의 너를 만들었느니라. 셋째, 자신을 사랑하되 이기적이 되지 말고 자신을 인정하되 교만하지 말라. 넷째, 좋은 인연을 알아보는 눈을 가져라. 내 가치를 아는 사람, 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정한 인연이니라. 다섯째, 60 넘어서 만나야 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너 자신임을 잊지 말라. 여섯째, 매일매일 작은 실천으로 자신과의 관계를 쌓아가라. 하루 5분이면 충분하니라. 제자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얼굴로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아졌고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평생 찾아 헤맨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제야 만났습니다. 60이 넘어서야 비로소 저 자신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가거라, 제자여. 이제 내 남은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세상도 너를 사랑하기 시작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기면 진정한 인연들이 찾아올 것이니라. 내가 너와 평화롭게 지내면 모든 것이 평화로워질 것이니라. 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습니다. 꽃잎들이 춤을 추듯 날렸습니다. 제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60이 넘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60이 넘었기에 더욱 소중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0년을 함께 살아온 당신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그 사람을 제대로 만났을 때 당신의 남은 인생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펼쳐질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